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98강 백의 군왕과 백의 장군에 대한 상제님의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 여기서 정유년은 195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57년. 정유는 윤 8월 8일에 도주께서 박한경, 유철규, 한상덕, 김재복 등을 거느리시고 지리산 쌍계사로 가시니라. 출발 전에 대강전 앞에 차를 대기시키고 임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백이군왕, 백이장상 도수가 들어오는데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감당하겠느냐. 궁당소고를 잘하라 하셔서 다짐을 받으시니라. 이어서 이 도수를 마치면 태국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도장에도 전개가 들어오게 되며 나 또한 지상에서 볼 도수는 거의 마치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태극 진경 8장 64절에 이 내용이 실려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도주께서 1957년에 지리산 쌍계사, 그죠? 지리산 쌍계사에 가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리산 쌍계사에 가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백이군왕, 백이장군이죠. 백이장상, 백이군왕, 백이장군 도수라 하시면서 이제 이 공사를, 이 도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상에서 볼 도수는 거의 다 마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리산 쌍계사라 하는 이곳에 무엇이 있길래 이곳에 백이군왕, 백이장군의 도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은 삼신산 쌍계사로 돼 있어요. 그죠? 삼신산 쌍계사로 되는데 요 삼신산은 복례산 그리고 영주산 그리고 방장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방장산. 이 세 개 산을 삼신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장산 쌍계사라 그래요. 이 방장산이라 하는 이 방장산은 이 복례산, 영육산, 삼신산이 하나로 돼 있는 곳이 방장산에서 하나로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문, 그죠? 들어가는 문, 청학로라 했죠, 청학로. 청학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영주당이 있고, 그죠? 영주당이 있고, 이쪽에 복례당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쪽 산에 이 산이 방장산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삼신산이 되고 북쪽 이쪽이 청학로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이 북쪽 청학로겠죠. 청학로라 하는 이곳이 북쪽이 되죠. 북쪽은 인의 에이지에서 지가 되겠죠, 그죠? 그죠? 지가 되니까 지리산 쌍계사 할 때 지는 이 지자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북쪽 도수예요. 백이군왕, 백이장군 도수라 하는 것은 마지막 도수, 지상에 볼 마지막 도수가 이제 동남, 서북 하면은 하나가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이 이제 북도수가 되니까 이 북도수 이쪽에 쌍계라 하는 두 개의 물줄기죠. 쌍계라 하는 백이군왕, 백이장군 이 도수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리산 쌍계사가 이야기 나왔는데, 그리고
백의군왕 백의장군의 이 백이라 하는 것은 왜 백이라 했냐면은 이것은 이 순역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그죠? 하늘이 순하면 땅은 역하거든요. 하늘과 땅은 반대로 돌아가니까 순역의 관계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이라 하는 것은 백의종군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거슬릴 이제 하늘을 거슬릴 반대로 가는 것은 거슬리게 가니까 이것은 이제 정배락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 정배로 이제 정배가 갖고 다시 이제 백의종군 하는 거죠. 백의종군 그걸 백의장군 백의군왕 백의장군 백의군왕은 이제 그 하늘이 천도수가 끝나고 이제 그죠 마지막에 이제 이 천지라 하는 이 이제 이 지의 도수로 이제 넘어갈 때 이때에 이제 이 거슬리 역이 되니까 정배가 되고 이 공사가 이 말점도고 말점도라 하는 것은 정배가 되니까 정배라 하는 것은 백의군왕 백의장군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쌍계를 한다. 그죠? 자, 다른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정경에 실려간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한경이 정유년 8월에 충청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교화에 힘을 다하고 있던 중 급히 도장에 귀환하라는 도주의 분비를 받고 유철규와 함께 돌아오니 도주께서 지리산 쌍계사에 갈 터인데 배종할 것을 분부하시니라. 다음 날에 박한경, 유철규, 한상덕, 김재복이 도주를 모시고 그 절에 이르러 정하시마바에 따라 청학루의 뒷계단 위에 있는 영주각의 청결한 방으로 안내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청학루가 있고 청학루 뒷계단 위에 이제 지금 영주당인데 그때는 영주각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영주각도 있고 복례각도 있는데 왜 영주각이 있냐면 영주각이 이 집이 도주님 집이 되니까 우리 삼신산에서 복례각은 이제 이 상제님을 뜻하면 영주각은 도주님을 뜻하고 복례각은 도주님을 뜻하거든. 그래서 이제 영주각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도주께서 7일 동안 거죠. 공부를 마치시고 생각하였던 바와 달리 쉽게 마쳤다고 하시고 조정산 래 지응 일포을의 백일한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이렇게 교훈 2장 60절에 실려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영주각에서 자, 7일 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 7일 동안 하시는 이 공부가 백의 군왕, 백의 장군이다. 그죠? 자, 이러한 숫자와 이러한 뜻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된 고리만 다 풀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쌍계사 이 공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가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의혹들이 다 풀리거든요. 자, 보면은 지리산 쌍계사가 이 삼신산 쌍계사인데 보면 이렇게 삼신산 쌍계사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지리산 쌍계사 갔는데 들어가는 일주문에 보면은 삼신산 쌍계사 뒷산이 방장산이라서 그래요. 자, 삼신산은 그죠?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인데 이것을 삼신산에 그런데 이것을 삼청이라 그래요. 삼청. 독일에서는 삼청이라 그래요. 이 삼청을 옥청, 상청 이게 옥청이라고 해요. 옥청. 그리고 상청, 태청 이렇게 세 개. 이것을 삼청이라 그래요. 이것을 또 삼신산, 방장산, 복례산, 영주산. 복례산은 이게 옥청이 되겠죠. 그죠? 옥청. 영주산은 상청이 되겠고 방장산은 태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천상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방장산이 여기에 이 방장산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 영주당 지금 여기서 영주각이 되겠죠. 이쪽에는 복례각이 되겠죠. 복례각이 되고 북쪽에는 청학루가 되겠죠. 그죠? 청학루. 이렇게 청학루는 북쪽이니까 북두를 상징하니까 이제 백의장군, 백의군왕 도소가 되니까 이것을
칠성도수인 7일 공부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쌍계는 내청이 있고 외청이 있어요. 내청에 있는 분을 재성이라 그래요. 그죠? 외청에 있는 분을 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청을 백이군왕이라 그러고 외청을 백이장군이라 그래요. 이 백이라 하는 것은 왜 이 천지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게 역하니까 이렇게 또 이 백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이 하늘에 이제 이 북두에 두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별이 바로 존성과 재성의 별이라 그래요. 이 존성과 재성의 이 북두의 재성의 별을 살아서 보게 되면은 장생신선한다 하는, 살아서 이 별을 보게 되면은 장생신선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이 북두칠성에 있는 그 존성과 재성 총 9개 별이 되잖아요. 그죠? 9개 별인데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밤하늘에 보면 희미하게 그죠? 눈 밝은 사람은 그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은 다 장생신선하겠네. 그런 뜻이 아니죠. 옥춘보경에 실려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재성과 조성이 이 인간 몸으로 온다 하는 거예요. 인간 몸으로 와 있는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장생신선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생신선한다 하는 그 뜻이 흰백자죠. 흰백자 그죠? 흰백이라 하는 것은 사람 인변의 매산. 그 신선의 옷이라 하는 거예요. 신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도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구춘상제님부터 도 역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신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구천삼이 계실 때도 사람들이 신선이 안 됐고 도주님 계실 때도 신선이 안 됐고 도주님 계실 때도 신선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신선이 되는 것은 바로 백이군함, 백이장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선운을 여는 도수가 되니까 마지막 지상에서 볼 마지막 공부가 되고 거의 다 끝난다고 그렇게 도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정산래 지영 일포을에 백일한 이래 적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정산은 도주님을 뜻하죠. 그죠? 정산. 이게 소정자 아닙니까? 그죠? 도주님이 어디로 지리산에 오니까 응한다. 자, 소시 응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했어요. 이쪽이 남쪽에 소시 응하고 북쪽에 소시 응한다 했어요. 그죠? 남쪽에 소시 응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정계산이라는 한 사람한테 상제께서 쇠소스를 갖다 준다 했어요. 그죠? 남쪽에. 그리고 또 정계산이 이제 그 다시 또 소스를 갖다가 어디로 팔아요? 정동주한테 팔아요. 그죠? 솥이 남쪽에 있는 솥은 이거는 화다. 그죠? 불이다. 그죠? 북쪽에 있는 솥은 이거 수다. 그죠? 그래서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솥은 떠있는 색깔, 이 솥은 냉금, 찬솥이니까 그 찬솥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뜨거운 솥이지 않습니까? 왜? 찬솥이, 왜 찬솥을 쫓아갔냐면 이 북쪽이 마지막 백의 군왕 도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존상내 지응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백이 신선이 되는 그 도수가 응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 지리산 하는 것은 채풍원 도수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상년을 메고 지리산으로 와라. 그런데 채풍원이 죽지 않고 살아 있잖아요. 이게 백이 군왕 도수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일포을의 백에는 한 돛자락 옷을 입어서 왔는데 백인데도 차다하는 거죠. 이게 일포일액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백이라 하는 것을 뜻해요. 이게 왜 백이라 하냐면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옷으로 되는 다섯이 하나로 되는 곳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찰 한자락 하는 이것도 그 북쪽이죠. 그 북쪽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 여기 그래서 이런 뜻을
조선산의 지응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백이 군항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도수가 되니까 이제 소씨 정상 소씨 응해야 돼요. 소씨 응하는 곳이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 응해야지 1%의 백이 하는 이제 이 신선이 출하는 그 도수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지상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상제께서 경석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밑에 서시고 종도들을 줄을 지어 앉히신 다음에 북쪽을 향하여 그죠 휘바람을 부시니 벼랑간 방장산으로부터 그죠 방장산 그죠 방장산에서 쌍개가 나왔다 그죠 북쪽이다 이게 청학누라 했어요. 한 줄기 안개가 일더니 사방으로 퍼져 문턱같이 되었다다. 이제 안개가 이제 문턱처럼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고인의 짐제지 고인의 장군제지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래 이 문턱 안은 짐이 이제 통제할 테니까 문턱 밖은 장군이 이제 통제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말하는 이 문턱이라 하는 것은 이 곤이라 하는 것은 성이죠. 성. 이제 임금이 있는 성 안은 임금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임금이 없는 성 밖은 장군이 이제 다스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백의 장군, 백의 군항 도수가 되는데 그 도수가 어디 방장산 쌍계사, 그죠? 삼신산 쌍계사. 방장산에서 북쪽을 향해서 휘바람을 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제께서 예시에 이렇게 실어난 거예요. 왜 예시에 실어놨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도수가 되니까 이렇게 예시 부분에 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북쪽을 향하여 휘바람을 부시니 벼랑간 방장산으로부터 한 줄기 안개가 일다. 방장산 그죠? 쌍개 그죠? 그래서 고인의 짐제지, 고인의 장군제지. 짐제지는 이제 임금이 되고 장군제지는 백이 장군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북쪽을 향하여 이제 이 휘바람을 불었지 않습니까? 북쪽을 향하여 휘바람을 부는 게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흑의 번 북풍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검은 옷이 그죠? 이 북풍에 나부끼는데 그것이 그것이 이제 천리를 간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북쪽 솥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옮기는데 남쪽은 전번에 적벽 대전이 일어나는 곳이고 북쪽은 이제 정신 개벽이 일어나는 곳이라 했어요. 그 솥이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 정신 개벽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북쪽이 되니까 그러면은 후천의 개벽이 열리는 후천의 세상이 열리는 곳이 어디 손에다 있어요. 이거죠.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후천이 열리는 문이 여기서 후천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기 자죠. 인 요 진 사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죠? 이게 합덕의 변화라 했어요. 그죠? 합덕의 변화, 오의 변화, 그죠? 오의 변화. 이게 북풍천리 가는 이게 후천의 개벽이 열리는 곳이 그죠? 여기서 이제 북풍에서 시작하지만 열리는 곳은 이쪽이 되니까 북쪽에서 오의 변화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용이다. 용 거죠. 용. 근데 후천에는 여기 닭이 오니까 계룡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룡이다. 이 흑의 북풍 천리를 또 도주께서는 일퍼을의 백일하네라 그랬어요. 그 한 자락이 도포를 입고 오니까 백일인데도 차다. 그죠? 이쪽에 이제 지에 응하니까 그 응하는 그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는 곳이 되겠죠. 그죠? 개벽이 되고 손이 된다 하는 것이겠죠. 이게.
그래서 또 이 버드나무 이 종도들 버드나무에 줄 서에 앉히지 않습니까? 이 버드나무라 하는 것은 이 유훈장, 버드나무 유자거든요. 유훈장이 어디 태풍을 따라 지리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유훈장, 그죠?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앉아라 가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앉아라 했는 거고, 그래서 이 유훈장 도수는 이거는 백일 경서 야오경이라 했어요. 왜 백일 경서 야오경이라 하냐면, 이제 이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데 오경인데, 초경이 술시가 초경이 돼요. 그죠? 술, 해, 그죠? 해. 자, 축인.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오경이 되니까 인시가 오경이, 이게 오경이지 않습니까? 경, 그죠? 다시 경자. 원래 이 술에서 시작하는데, 경은 시작하는데, 왜 오경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호랑이라 하는 것은, 그죠? 호랑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백이군왕, 백이장군 이렇게 했을 때 호랑이라 하는 것은 이 용맹함을 뜻하고, 용맹하는 걸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서쪽으로 기우는 그 서쪽에서 다시 또 일어나는 곳이 호랑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어요. 그죠? 무신이 있고, 문신은 학이에요. 그죠? 학. 무신은 호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학하고 호랑이는 문과 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백일경서 야오경은 이것은 사실은 백의 장군 도수다 돼요. 아까 또 그거 흑의 부풍천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북쪽 문이 청학로가 되니까 그거는 문신이다. 그죠?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유서구라 하는 그 이름도 이 버드나무 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민년 인을 인간반에 오는데 누군지 보니까 유서구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인이거든. 이 아홉 구자나 사나 이게 사구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구금이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인데, 후천은 합덕의 수가 되니까 요쪽은 천으로 보고 요쪽은 지로 봤다 했다. 그죠? 지로 봤기 때문에 요쪽에 원래는 신이 와야 되는데 신이 오지 않고 병이 왔다 하는 거예요. 왜 병이 왔냐면은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여기 병이니까 병술이 되겠죠. 술이 이동이 되니까 술이 이동이 되는데 병술이 되는데, 그 병술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백일경서 야오경이라 하는 이 천간이 된다 했어요. 그죠? 거기 바로 유수구의 도수고, 유수구의 도수고 사인이 되니까 후천 정력에서는, 그죠? 보면은 인은 원래 동하는 것이거든요. 닭은 정하는 것인데, 동하는 곳이 정하는, 여기가 이제 유거든요. 원래 유. 여기가 유인데, 선천에 정하는 곳에 후천에 동하는 것이 도는 게 선후천의 변화가 되고, 여기에 숫자가 4가 도르게 되는, 4가 도르니까 이제 이 사인하는 그 유수구 도수를 이렇게 상제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했는 그것이 또 버드나무다. 그래서 버드나무에 이제 그 종도들을 쭉 늘어 세우는 것도 이제 이 바로 후천 이제 이 종도들을 이제 마지막, 그죠? 마지막 북쪽에서 오는 그 이제 내려오는, 한 개는 백이군왕, 한 개는 백이장군, 백이장군에서 백이군왕으로 넘어가는 그 종도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도수가 되죠. 그러니까 상제께서 버드나무 위에서 물로 떼내려라. 그죠? 그죠? 수라 하는 것은 이 용담이라 했어요. 버드나무에서 용담으로 떼내려라. 그러니까 이러한 도수가 다 이렇게 엮어져 있는 천지공사예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은 천지공사라가 상제께서 이 기록하신 내용은 한 개도 역의 원리에서 벗어난 게 한 개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 보게 되면은
상제께서 공신의 독조사 도수를 말씀하신 후 동국으로 가셨도다. 공신은 고부옥에서 얻은 신병이 도저 집안 출입도 제대로 못하여 응종을 동국에 계시는 상제로 보내어 아래게 하였으되 상제께서 좀 기다리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도다. 공신은 불끈 화가 나서 아무 약도 쓰지 않고 들어 누운 날이 병은 점점 무거워지고 몸은 가눌 수 없게 되었는지라 응종이 민망히 여겨 구리골에 가서 상제께를 배우니 상제께서 공신의 병세를 묻는도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나이다고 응종이 대답하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를 죽게 하여서야 되겠느냐. 찹쌀 9대로 밥을 지어 먹으라고 이러시니라. 응종이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니라. 공신은 그대로 믿고 행하였던 바 큰 차도를 보아 병석에서 일어났도다. 자,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이 공신이 이제 그 고부는 이제 고부도수가 백의군당 백의장군 도수거든요. 백의군당 백의장군 도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경무청에서 이제 그 옆구리를 발로 채해 가지고 그 병이 도져서 그런 거거든요. 상제께서 그때 병 안에서 뭐 인각을 쌓아 가지고 그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병이 도졌는 것을 이제 찹쌀 9대로 밥을 지어 먹이라 했어요. 자, 이 찹쌀 9대라는 것도 여기도 역수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숨어 있으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상제께서는 왜 찹쌀 9대로 밥을 지어 먹어라. 이걸 먹으니까 공신의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공신이 찹쌀 9대로 지어 먹으라 하는 것은 이 구복을 이야기한다. 구복이 되기 때문에 9대, 9의 수를 이야기하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구복은 또 뭐냐 하면은, 하늘은 9번 변하거든요. 6부터 10에서 1까지 가게 되면은 9번 변하고, 땅은 다시 1에서 10으로 가게 되면 다시 대발박, 하늘이 왔던 것을 대발박한다 했고, 구복, 발복자를 쓰거든요. 또 하늘은 이제 1로 물러난다 해서 10태락을 하고, 땅은 또 10으로 나아간다 해서 일진을 하거든요. 이 9번 구복, 10태 일진을 함으로 해가지고 후천 성경 세상이 되니까 병이 난다 하는 거예요. 후천 성경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병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 있는 공사는 이제 찹쌀 9대로 이제 해가지고 병이 나았지만은 사실은 9변 구복이라 하는 이 성경 세상의 법에 의해 가지고 온 세상이 병이 없는 무병장수하는 그 성경 세상의 도수가 그러하니까 찹쌀 9대로 하라 했는 거예요. 여보면은 그죠? 여기 9하고 2 가게 되면은 11 되고, 그죠? 2는 9로 가게 되면 11 되고, 7은 4로 가게. 그래서 이렇게 이 1, 2, 3, 4, 5, 6, 7, 8, 9, 10이 그죠? 이게 1, 2, 3, 4, 5, 6, 7, 8, 9, 10이 그죠? 다시 1은 10으로 가고, 2는 9로 가고, 3은 8로 가고, 4는 7로 가고, 5는 6으로 가고, 6는 5로 가고, 7은 4로 가고, 8은 3으로 가고, 9는 2로 가고, 10은 1로 가게 되면은 모든 수가 다 11 거죠. 11 2토 황극이 되는 거죠. 황극이 되는 세상, 후천의 성경 세상 되니까 병이 낫는다 하는 그 도수가 찹쌀 9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찹쌀이냐? 찹쌀이라 하는 것은 이 떡을 의미해요. 그죠? 떡. 그래서 저번 시간에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설이라 했어요. 구변에서 구복하는 것은 이제 이 합득되니까, 찹쌀은 떡은 합득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 합득되는 수가 복중 80이라 했어요, 그죠? 하도의 40, 그죠? 낙세의 40 합치면 80이 된다. 80은 합득되는 숫자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7, 8년간 고국성이라 하는 이 뜻은 칠이라 하는 것은 복기팔계도 이 복기팔계도는 8까지로 갔고 문항팔계도는 9까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 복희도하고 문항도는 옛날 고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국이 되니까 이 8까지 가는 것은 변화는 7의 변화고 9까지 가면서 변화는 8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7, 8년간 고국선 복희하고
문항도를 그 선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복희하고 문항 그죠? 이게 복희하고 문항 이게 40, 40이 그죠? 합득되는 게 바로 전문 시간에 화종천지 일병성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 이게 합득되는 이것이 또 구변구복이다. 그죠? 이렇게 천지 구변구복이다. 이 구변구복이다. 그래서 나의 이런 구변구복 도수에 성취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태극진경 9장 39절에 보면은 도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으로 구변구복이 이 뭐냐면은 하나의 떡으로 되니까 합떡이 되니까. 그래서 화중청지 일병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화종천지 일병성이기 사물탕 80첩이다. 그죠? 사물탕 80첩이면 이것은 합득되어 있으니까 합득되어 있는 거니까 사물탕 80첩이라 했어요. 그래 이 사물탕 80첩 합득되는 변화가 그죠? 묘죠, 묘 그죠? 우리가 호, 토, 용사 호랑이, 토끼, 용, 뱀이 만나는 상일 만나는 날이 무고 인민 만일생 죄 없는 백성이 살아나니까 그죠? 이 호랑이는 조금 전에 뭐냐면은 술에서 변한 오의 변화라 했어요. 그죠? 이 토끼라 하는 것은 토에서 오의 변화를 하게 되면은 미가 된다 했어요. 그죠? 이 토끼 토자가 이 간머리를 세면 원한 원자예요. 토끼라 하는 것은 원에 갓을 세우게 되면 토끼 토자에다가 갓을 세우게 되면 원한 원자가 되거든요. 단주의 원이 이 원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단주가 원의 시조라 하는 이 원은 일반적인 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원이냐 하면은 이 땅에 성경 대동세상을 열라했는 첫 번째 분이 단주였고 그 대동세상을 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오셔가지고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이 대동세상을 여는 그거 50년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그 매전자가 푸는 자는 결자와 해자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묘에서 묘 그죠? 여기 진, 사, 오 아닙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라 하는 것은 10이죠. 그죠? 미토가 10토죠. 그래서 원묘가 10을 이제 여는 후천의 10을 여는 10수를 사용했는 게 바로 이 도주님이 되고 도주님이 그래서 을미생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포을의 백인 하는 것도 이제 이 차인데 그 차닥하는 그 창고시 바로 이 곳이 이 개벽이 일어나는 곳이고 개벽 문이 열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손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북쪽에서 시작되는데 열리는 것은 손이니까 이 열리는 곳과 북쪽 이 과정 이것을 갖다가 동지 한시 배고제 동지에서 한시까지 배고를 드러낸다. 배고를 드러내는 요것이 열리는 곳이다. 그래 일포을이 백일한 한이 되니까 호한신천 유불사. 그래서 이제 호하는 거죠. 하늘을 믿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이 장생신선하는 이 법이 바로 마지막 군왕의 도수. 군왕의 도수가 용이지 않습니까? 용이니까 자에서 그죠. 북쪽에서 오 갖는 이 용. 호토용이라 하는 용 그죠. 이 용은 후천은 계룡이 된다 그죠. 이게 바로 백이 군왕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께서 바로 지리산 이게 북쪽이 아닙니까? 지리산 가가지고 마지막 지상에 보는 마지막 도수고 이 도수가 바로 백이 군왕, 백이 장상의 도수라고 이 말씀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자는 의하고 업자는 통냐인데 성지직, 성지업. 성지직, 성지업이라 한 거 의통인데, 그죠? 직업이 의통인데, 이 의통의 법이 바로 궁상각치오라. 궁상각치오는 성인이 만들었는데, 후천 세상의 천지공사의 그 법은
오선위기의 법이다. 궁상각치의 법이나 오선위기의 법이나 같은 법이다. 그죠? 그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의통이다. 의통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동쪽에 각이 되고 남쪽에 여기가 남쪽에 치가 되고 서쪽에 상이 되고 북쪽에 여기 우가 되겠죠. 그죠? 이 의라 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그죠? 동쪽과 남쪽이 의가 되고 통이라 하는 것은 서쪽과 북쪽이 그늘을 통해 여기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까 바로 궁궁얼럴이 되겠죠. 궁궁얼럴. 궁궁얼럴이 의통이에요. 근데 여기 의통이 궁궁은 의에 궁궁이 있고 통에 얼럴이 있고 의가 동남쪽에 있고 통이 서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의통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합덕되어 있는 합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합덕. 사물탕 80첩이라 하는 것은 합덕, 궁을 합덕이죠. 궁과 을이 하나 되는 것. 궁과 을이 하나 되는 법이 장생신선법이에요. 이게 음양합덕인데 이 말 뜻이 어려워요. 이건 여기서는 을은 따로따로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통하는 궁을 합독은 합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합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생신선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합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로병사라 하는 앞으로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이 다가오는데 합덕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신봉우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합덕이 되니까 장생신선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통이 바로 사물당 80첩이다. 그 사물당 80첩은 이것이 합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주용담이다. 경주용담은 이것은 보온신이죠. 그죠? 그 보온신이기 때문에 후인산조, 계유보, 범군, 범사, 마곤천 이렇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진리가 어떻게 돌아갔다. 이 백이군왕이라 하는 이 백이군왕도 우리가 태을천상 원군이라 하죠. 그죠? 하늘에서 어떤 가는 임금, 그죠? 하늘에서 어떤 가는 임금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내청에 있는 재성이에요. 그죠? 재성. 그죠? 이게 임금제자예요. 임금제자. 재성이에요. 내청에 있는 재성. 그죠? 이거는 선체는 합덕이 안 돼. 후천은 합덕되어 있다. 그죠? 이건 합덕된 임금이다. 그죠? 이곳이 그 33천이 아닙니까? 그죠? 33천.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땅에 있잖아요. 후천은 땅이 비옥하고 한 번 심으면은 이제 계속 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땅이 되는 것은 땅을 석자, 세치를 태우는 까닭이다. 석자, 세치의 이 상징 뜻은 이 땅에 33천이라는 세계를 여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천상계의 하늘을 땅에다가 하겠다. 그게 지상 천국이다. 그러니까 땅에 도솔천이 내려온다 하는 거죠. 도솔천이. 땅에 도솔천이 내려온다. 하늘에 있는 도솔천이 땅에 내려오는 게 바로 땅을 석자, 세치 태우겠다 하는 이야기겠죠. 땅에.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장생신선하는 법이 상제님께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열석자 몸으로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지리산 쌍계사에 가가지고 도주께서 가가지고 이
백위군왕, 백위장상 도수를 받다 하는 그 기록이 태극진경에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방장산에서 한 줄기 그죠? 안개가 일더니 이제 상제께서 말씀하긴 곤인의 짐제지, 곤인의 장군제지라 말씀하시면서 이 문턱 안은 성 안은 짐 임금이 다스리고 문턱방은 그죠? 뭐냐면은 저거 장군이 다스리라. 그게 백의장군, 백의군왕도수다. 마지막 백의장군, 백의군왕도수가 바로 독조사도수고 이것이 바로 정배도수고 그죠? 정배도수로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다시 또 저번 시간 강의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